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거나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 또 고민들, 또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강연을 듣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내 삶에 지혜로운 또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로운 판단, 올바른 현명한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지식, 지혜, 그 현명하게 살아가는 근본, 그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왜 우리는 경외하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또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인데요. 경외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벌 주고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사람들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경외,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나를 무섭게 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죠. 나를 회사에서 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 어떤 권위를 가진 상사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집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실수하고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요. 아내를 두려워하죠. 자,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죠.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대상을 두려워하며 내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마지못해 그 대상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 명령, 그 말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죠. 왜냐?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해코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라는 그 명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말로 이 두려움을 하도록 표현합니다. 이 경외가 무엇이냐? 한자로 보면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경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경외를 오히려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경외의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누군가가 아주 비싼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주차 안내를 내가 서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 차를 좀 빼주세요. 뒤에 차가 있는데 나가야 됩니다. 차 좀 빼주세요. 말하는데 그 차의 주인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키는 차 안에 있어요. 주차 안내 쓰고 있는 내가 그 차를 빼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가요? 심장이 두근거리죠. 차가 비싼 차임을 알기 때문이요.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차를 빼야 된다, 내가 운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차를 운전해도 될까? 혹여나 조금 차 빼주다가 혹여라도 기스라도 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게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좋은 차 내가 언제 또 타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한번 타보자.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차에 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빼주고 나지만 차를 주차를 다시 해놓고 나서도 바로 내리지 않고 차를 괜히 둘러보고 만져도 보고요. 내 차도 아닌데 괜히 내 차 있냐? 사진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이 바로 경외의, 조금 이렇게 저렴한 비유로 들었지만 경외의 마음인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한 압도되는 두려움, 그러나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경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내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복잡한 현실들, 내 삶의 어떤 기로에 있는 일들, 모든 문제와 또 고민들에 있어서 올바르게 그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이고 지식인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므로써,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의 모든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적당히 찾아가서 아부도 떨고요, 시키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요, 시키지 않아도 잘 보일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직장의 모든 상사들, 팀장, 부장님, 차장님, 높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장님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사장님 말하면 무시하고요, 하라고 시켜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 내가 승진하고 할 수 있는 그 선택, 그 권리는 사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 부장님, 나보다 높은 나의 선임들,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들이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정작 사장님에게는 찍힌다면요, 사장님의 눈에는 눈밖에 나버린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로 중심에 있는 사람, 정말 그 권위와 권리를 가진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스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잘 보인다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으신 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심을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이고요, 이러한 경외가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7절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7절 뒷부분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멸시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몰라서 무시하는 것이 멸시가 아니죠.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알면서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멸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멸시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와 훈계를 말하는 사람을 부모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조언하며 훈계하는 것 같은 말로 이야기하지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앞에서 말한 지혜와 훈계,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내미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데, 그죠? 자식이 돼서 말도 안 듣는 우리 집 애들 그냥 혼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다 자녀들에게 들이밀면서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따라라, 애미 말 좀 잘 들어라 하시면 그 자녀는 아마 하나님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자, 부모가 지혜와 훈계로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8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과 대비되는 말로요, 악한 자들의 꾀임을 이어지는 말씀에 말하는데요. 자,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8절에 그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요, 또 10절에는 악한 자들의 그 꾀임에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꾀이느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지금 뭐라고 꾀이느냐? 온갖 보화를 얻으며 집을 채우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야, 우리가 나쁜 짓 해서라도 남들 거 빼앗고 우리가 우리 집 가득 부자 되도록 우리의 것을 채우자, 남들 무시하고 빼앗고 악한 짓 해서라도 나만 배부르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꾀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유, 그것을 듣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임처럼요, 너의 욕심을 위해서 살자, 너를 위해서 살자 말하는 그 욕심, 욕망,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가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그것보다도요, 당장 내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내 눈에 더 좋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훈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악인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조차도 멸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훈계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앞에 8절에서는 부모로서 지혜와 그 훈계와 지혜, 그 법을 명령하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죠.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을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 신이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무시하죠. 신이 없다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내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 올 때에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내 삶의 일주일 동안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생활, 사회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그곳에는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모습인 것이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태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요, 나 자신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판단이 먼저이고요, 내 생각, 나의 계획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훈계보다도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우선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겠다, 애써보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해보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자 결심해서 되어지나요? 사실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우리의 다짐은요, 기껏해야 3일밖에 가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죠. 그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겠다,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 하셨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든지 사단을 보내든지 우리 앞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밝혀내시고요, 너 죽을래 살래,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지옥에 간다,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너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겁주시면 아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겁니다. 왜냐? 지옥 가기가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경외가 아니죠. 강제적인 위협이고요, 그저 공포를 주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종교이고 또 세상의 무속신앙이죠. 세상 종교와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함으로써, 그 공포를 줌으로써 그들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 괜히 두렵고 떨리게 만듦으로써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세상 종교이고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요,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그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며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며 왕자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고요, 미련한 일이고요, 그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요, 그 용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가장 약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로움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사실 잘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사실 그 말에 듣고 그래 믿져야 본전, 뭐 교회 다녀보자, 예수 믿어보자, 사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 큰 감격도 큰 기쁨도 없이 그것을 특별하거나 대단하게 잘 느끼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 가운데에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요, 그렇게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 그런 무가치한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그 마음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경이로움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경이로움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마침내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에 압도되어지지만요, 또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의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또한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이죠. 왜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으면서 신앙이 어느샌가 형식적으로 되어진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가요? 그 우리의 신앙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요, 얼마나 평범한,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나인지를 깨달아 알므로써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생겨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 모든 행동들은 주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기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삶으로 그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